자, 우리 북쪽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일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으로 보면 두 번째, 서론까지 하면 세 번째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 악한 왕, 악한 왕. 성경 구절만 좀 보시죠. 지난번에 다 봤던 구절 본문들이죠. 한번 보시죠. 역대하.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했는지 지난주 설교 다 했죠? 구절만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임. 자, 보죠. 위하여, 아니 앞에 한번 봐요. 위하여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죠.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고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럼 뭘 위하여 세운 제사장입니까? 우상 섬기라고 세운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우상 섬기라고 자기가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우상 섬기려고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가 아니라 우상 위하여. 그 다음에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넘기지 말고요. 이건 그 아론이 금송아지 때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꼭 그때 그 말이 똑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다음에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원래는 레위 자손만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다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안수 안 받아도 다 한다면 안수 안 받아도 다 하고 막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절기를 비슷하게 하죠. 여러분, 비슷한 것도 죄입니다. 비슷한 것도 죄죠. 비슷하게 하고, 이것도 새벽에 설교 이 구절 가지고 하면 또 10분 정도 묵상할 수 있는 말인데요.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참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따라하실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죄입니다. 죄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면 33절이죠.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겠어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건 벌써 큰일 나죠. 간섭 싫다는 거죠. 목사님 자꾸 전화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좋고 신앙이 안 좋을 때는 좀 불편하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빨리 우리에게 5,000명 돼가지고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게 참 어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목사님이 못 알아봐. 그럼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자기 마음대로 이게 본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시편 50편 17절의 결론적인 구절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의 모습이 없었는지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안에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왕의 물이 썩었으니까 계속 썩은 물이 내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윗물이 썩으니까 다 썩고 가죠. 자, 이제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자, 이런 여로보암의 때에 우리가 읽었던 그게 12장에 다 나옵니다. 자, 이때, 자, 13장 1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여로보암을 책망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안 나오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읽으셨겠지만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권사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랑 좋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집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장로님이다 라는 것도 참 멋진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특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거꾸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는데 왜 왔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 왔나요? 그 앞에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기 전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이 여로보암을 만나러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따라하실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복음성 있죠? 오늘 설교 끝나고 시간 되면 부를까 말까 시간상 보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죠. 옛날에 참 우리가 눈물로 많이 들었던 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트로트 같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고 서는 거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뜻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여러분이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겁니까? 가라 하셔서 온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가라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올 때까지만 가라 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좀 따라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제자 훈련 다 과정 끝나면 서약합니다.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에 뭐 직장 구해 가도 주일에는 온답니다. 왜? 뭘 서약했다고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겠다고. 그래서 뭐 어디 직장을 가고 어디 이사 가도 이 교회 뼈를 묻겠다고 제자훈련 2년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서약했으니까 있는답니다. 저도 제자훈련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 마지막 시간에 뼈를 묻겠다고 내가 서약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 절을 째려보십니까? 뼈를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원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인간적으로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또 가기 싫어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도 피곤해서 지금 목소리도 안 정신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지 말면 안 가고,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러죠?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또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원리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40년을 행진했잖아요. 항상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고 서는 거 따라가죠. 성경에 보면 하루 이틀 설 때도 있고, 몇 달 동안 있을 때도 있고, 1년을 멈춰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 1년 멈춰야 되고, 사날이면 사날 멈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겁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보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엘리야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숨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 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 서라 그러니까 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2절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엘리야는 자기 임의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움직여요.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탁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그 단서가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아버지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갑자기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3절 읽어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요단강에 딱 등장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에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청년들 잘 따라오나요? 아따 오늘 성경 구절 많다 할 수 있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8장 26절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그 7집사 중에 하나죠. 7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세웠죠.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뭐냐면 아무튼 사마리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빌립이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임할 때에 빌립이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빌립도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생략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땅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납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 우리가 뭘 계속 끄집어내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원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겠지만 한번 보시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하노니 11절에요. 시작.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이 성경구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원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대로 말해. 말씀대로.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입니다. 2절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가면서 쭉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설교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엉뚱한 수다 좀 떨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죠? 목장 모임을 하면 어디 백화점 세일한다, 어디 박인 세일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목장 모임을 할 거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면 그 안에서 세상 얘기는 좀 그만하고, 우리가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여는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커피숍 얘기할 수 있지만, 목장 모임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속 시험이 오고, 이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말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틀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른다의 말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헛된 것 가지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꿈을 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자가 진짜입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진짜죠. 그러니까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냐, 이 말이 뭡니까? 겨는 뭘 말합니까? 꿈꾸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자가 어찌 같냐. 꿈을 꾸고 말한 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자가 어찌 같겠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첫째, 웃긴 설교. 두 번째, 짧은 설교. 세 번째, 재밌는 설교. 네 번째, 말씀만 가지고 하는 설교. 답을 가지고 그냥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이래 듣고 난 다음에 또 주무시다 2번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런저런 예화도 이렇게 썼지만 저는 사실 이런 설교가 참 좋습니다. 새벽 설교나 이런 설교가 저는 사실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가 않죠? 이거 어려우면 다시 기초 제자 훈련을 우리 그 유튜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2절. 지금 이 구절만 지금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외친다는 구절만 뽑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말하는 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은즉.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심령을 따라 감정대로 그냥 마음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어요. 이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여러분 통독할 때 한번 물어보죠. 이건 뭐 설교 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통독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죠? 이렇게 통독하세요. 하루에 이렇게. 오늘 시편 했죠? 시편 몇 편까지? 아무튼 시편 했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우리 그만 읽었잖아요. 자, 목사님 왜 안 봐요? 눈으로 다 봤지. 그 말 말고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하시면서 말씀에 확 들어온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것이 이씨가 아니고 본 것이 있어. 자, 여러분 오늘 통독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다. 나는 그냥 읽기만 하고 있다. 없죠? 자, 오늘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있다. 있다 손들어 있다. 자, 우리 예언이가 바짝 손들었어요. 자, 있다. 있다. 그러면 아유 큐티했으면 내가 오늘 물어볼 건데 오늘 말씀에 본 것이 뭡니까? 나눠봅시다. 이렇게 할 건데. 부목사님은 본 것이 뭐, 자, 생뚱. 자, 말씀에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에 본 것이 있고.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눈으로 대답하면 돼요. 목사님이 화, 수, 금 새벽에 설교 올려요. 10분짜리 설교. 스트리밍은 전체 실황이고 그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한 10분 정도 올려요. 화, 수, 금. 이렇게 담임 목사 설교만 해요. 니들 듣니 안 듣니? 10분. 야, 이거 여러분 강의 듣고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 고 10분. 화, 수, 금.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 듣니 안 듣니? 어떻게 내가 이게 알 수가 있나? 이거 참, 자. 들어잉? 참 좋아. 들어요. 들어서 여러분이 뭐 설교가 좋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렇게 되고요. 말씀에 본 것이 없고요. 에스겔 1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 자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나니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선지서를 보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회개해라 아니면 망한다 이러니까 감옥에서 살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궁궐에서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감옥에 살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짓 선지자는 연봉 받고 공무원 월급 받고 국가 세금으로 궁궐에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혹시 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고 여러분 청년들도 여기 거의 지금 청년들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본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됐죠? 우리 청년들 참 내가 니들에게 문제인식으로 참 마음으로 1,000만 원 내가 입금해 줄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염소 우상에다가 송아지 우상, 그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보통 사람 세우고 절기 비슷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였고 말씀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